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필수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구절을 읽은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싫어하시는구나, 군더더기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곁가지들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족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도 일부분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라는 듯이 그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있지? 특정하게, 특별하게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셈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생존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 발음하기도 힘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냐?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필수적인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것을 승계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몸이 건조한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얘들아, 생명을 낳고 있냐? 그 생명이 양육 보존되어서 다음 세대로 승계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장에 있는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는 세상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대변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진이 있었다든지 해서 이 벨렉의 시대에 엄청난 변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주경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인류의 대분산이 이때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요즘 우리 때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유교 사변이 있었다, 무슨 4.19 혁명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동일본의 토쿠 지역에 대단히 그런 그 엄청난 그런 그 홍수와 그리고 해일이 불어 닥쳐서, 그래서 무시무시한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방사능 물질을 누출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뉴스 밸류가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역대상 1장 19절에도 벨렉의 얘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특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때의 땅이 나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벨렉은 30세에 느우를 낳았다.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대지각병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변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변이 일어나고 해일이 쓰나미가 불어닥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변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픽업하신 한 가지 사실은 벨렉이라는 사람이 30세에 르우를 낳고 그리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생명에 대한 리포트 이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명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대단한 사건이 있어서 엄청나게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할 정도로, 잠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혹사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그 와중에 생명을 낳았니? 생명을 낳았니? 생명이 양육되어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니? 이거를 물어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벨렉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또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건보다도 생명 구원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생명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든지 얼마나 엄청난 일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가책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벨렉의 때에 그때 온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히는 그런 엄청난 병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벨렉의 때에 30세 아이를 낳았다. 르우를 낳았다. 그리고 그가 209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것 이외에는 픽업할 기사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는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끌어잡아당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셔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6.25 사변이니 어디니 막 이런 병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일들이 이 죽음의 이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일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하나님이 같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폄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도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나는 내 뜻에 맞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의 보편 정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게 맞니? 그게 옳은 것이니? 그것이 살리는 길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쉬고 싶고 재밌는 것을 하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찾아다니고 싶고 우리의 원함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이 일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필요한 것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24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전히 계속해서 같은 그런 패턴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부분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방점을 두게 만드시고 그에게 초점을 두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셨어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깊은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음성에 농락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서로 고륙지친을 상정하는,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도 비참하게 그 에덴 동산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시나무와 진료로 뒤덮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홍수 시대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세 아들에게 다시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아와 세 아들, 이들이 융성하고 그리고 자라나가고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쌓았을 때 두 가지를 목표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지면에 계속 드러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면에 남겨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의 좋은 두 가지 일이 다 같이 쓸모없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남기고자 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그런 흔적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탑을 보시면서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하나님은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는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비견해보겠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보겠다. 내 이름을 한번 자손 대대로 영구히 남겨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비애와 아픔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발견해내신 겁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셈의 셈 이후에 10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손 털어버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외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목으로 인간들이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는데, 하나님은 차라리 하늘을 캄캄하게 만드시고 차라리 땅을 뒤흔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의 형벌을 감수하게끔 그것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 죽이시는 그런 가학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라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을 혼내키시고 성도들을 고난에 두셔서,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것을 즐기시는 그런 가학적인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살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게 하시면서까지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생명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피눈물 나는 광경을 참아내시면서,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사 일생으로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구원받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 바울은 죄수 호송선을 타고 있었죠. 근데 엄청난 그런 파고 속에서 이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배는 막 파손되어서 나가고요. 사람들은 막 널판지 같은 거를 타고서 표류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죄수를 호송하던 그 호송관 가운데서 최종적인 책임자한테 묻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백부장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가면 죄수들이 다 탈옥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책임을 묻게 되니까,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니까 우리 여기서 다 처단해 버립시다. 그런다. 근데 거기 사도행전 27장 42절에 보시면요, 그 이하에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죽이는 거를 백부장이 막은 것입니다. 그 담당관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 재판받아서 무죄 방면되는 것이 목표였습니까? 아니죠. 왜요? 그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기회로 알고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목숨이라도 생명이라도 구원해 내기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이 생명의 지향점을 가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유지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방향성을 잡은 사람들, 그 가정, 그 가문, 그 직장, 그 산업,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그 가정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전전긍긍했어요. 야, 이제는 국무총리 우리 아우 요셉이 그동안에 누르고 있다가, 아버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감히 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아버님 사후에 우리에게 안갚음할지 모르겠다. 우리 빨리 가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백성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요셉의 삶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의 그 모든 삶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생명 구원하는 일은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이 마음 먹고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있게 그 사람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그 상사한테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무시당하고 모멸당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합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이런 작업 환경 속에서, 그 무더위 속에서도 선풍기 하나를 돌릴 수 없는 그런 작업 환경 속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생명 구원하는 것에 들려둔다고 이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내해 오셨던, 그래,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까닭은 이거야 하는 것을 이루는 생명 구원의 도구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구원의 도구가 되는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분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많아져서 커져서 좋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복음 들으시고 가까운 교회 보내드려도 돼요. 가까운 교회 잘 말씀드려서 목사님들이나 누구한테 잘 소개해드려서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 보내드려도 돼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신 일이 생명 구원하는 일이었으니까 그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어떤 야망을 이루고 아니면 우리가 더 커져서 확장된 자아를 가지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신 이 놀라운 생명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신 것, 이거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